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는데요, 이쯤 되면 아멘이 대빵 크게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아멘을 안 하시면 저는 2배로 당황을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진행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비천한 출신이었던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입다가 서원을 하고 승리를 거두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리된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여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놀라운 복음을 품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쉽볼렛, 십볼렛. 이 발음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쉽볼렛,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십볼렛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우리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암몬을 입다의 손에 붙여주심으로 거둔 놀라운 승리였어요. 그런데 이 승리로 인하여 불편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를 자처했던 에브라임이었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대장이 되어야 되고,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자기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1등 공신이 되어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 자기 형제 지파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갈리어 나온 길르앗 사람, 게다가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도 쫓김을 당하여 돕당에 가서 살고 있던 입다가 주인공이 되어 암몬을 물리쳤을 때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이 부각되어지는 이 모습이 늘 장자 지파를 자처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모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 13만 5천을 물리쳤을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을 찾아와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할 때에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기드온,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집의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 영광,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무너진 자존심에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 앞에서 오히려 찾아와 시비를 거는 모습이에요. 기드온은 나는 이 전쟁의 1%의 공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함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근데 오늘 입다의 상황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입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일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암몬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거예요. 이 일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오는데,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원래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므낫세에서 도망간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의 싸움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길르앗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기생의 아들, 장녀의 아들이라는 그 비천한 출생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로부터도 쫓겨났던 인생이었어요.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돕 땅에 가서 비류들과 어울려 살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비천한 입다를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으시고 이 입다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입다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는 전쟁에 나서면서 이 전쟁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하시면 이 승리를 가장 기뻐하여 가장 먼저 우리를 맞으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을 기꺼이 받으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장 기뻐했던 인물이 누구냐? 입다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딸이 죽었니 살았니 우리는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갖는데 이 말씀이 주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입다와 입다의 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서원과 서원 이행을 통해서 올려드렸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딸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 일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에브라임이 알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존심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해필이면 죄예요? 왜 나를 사용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저렇게 못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전쟁과 싸움을 선포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이 패배를 하게 되고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먼저 선점을 하면서 요단을 건너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5절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42,000명이나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보면 장정을 계수할 때 민수기 2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32,500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지파로 성장을 해 나갔다 할지라도 42,000명의 죽음은 거의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큰 군대를 조직을 해서 길르앗을 불태워버리려고 쳐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실 리 만무하죠. 길르앗에게 패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요단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요단 나루턱을 길르앗 사람들이 선점을 합니다. 이 강을 건너고자 하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길르앗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집 주소가 어디냐?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면 죽을 줄 알으니까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해봐. 쉿볼렛 한번 따라해봐. 그런데 쉿볼렛 이렇게 따라해보라니까 어떤 사람은 쉿볼렛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못해요. 제가 오늘만 좀 지역색을 좀 드러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경상도 출신이 있어요. 맨날 형, 저 1년 후배인데 살 떨어졌어요. 아니 살이 왜 떨어져? 들어보니까 쌀 떨어졌다는 얘기를, 살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니 쌀 해봐 그러니까 쌀
살 안 되더라고 이게요. 이따 예배 끝나고서 혹시 한번 좀 박광시장로님 한번 해보시라.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되시죠? 예. 장로님 여기 계시네. 예. 쉿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에브라임 사람은 그 지역색 때문에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쉿볼렛으로 발음을 해서 결국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단어 사이에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는데, 쉿볼렛이라고 하는 본래의 단어는요, 곡식이라는 의미, 그리고 흐르는 시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곡식이든지 시내든지 이 내용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는 복음적 용어예요. 그런데 이 쉿볼렛을 발음하지 못하여 쉿볼렛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거운 짐은 율법, 종교를 의미합니다. 요단을 건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쉿볼렛을 고백하고 내가 복음과 은혜로만 요단을 건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발음이 쉿볼렛,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 인생을 일생 동안 잡고 있었던 것이 율법이요, 종교요,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그 어려운 고통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율법과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었잖아요. 그 쉿볼렛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율법과 종교에 갇혀있던 인생들, 쉿볼렛을 고백하지 못하고 쉿볼렛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었다는 복음의 내용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과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 요단을 건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산과 엘론. 자, 이제 우리는 9번째, 10번째, 그리고 다음 대지에서 11번째, 이렇게 3명의 사사까지를 오늘 다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입산은 그냥 입산 금지 이렇게 생각하면 외울 수 있죠. 엘론, 멜론하고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죠? 엘론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대지에서 공부하는 압돈, 제가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한번 압돈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세 사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입다가 죽은 다음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사사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 내용들이 너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그 짤막한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입산의 사역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입산의 사역을 보니까 아들 30명 낳고 딸 30명 낳아서 밖에서,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밖에서 며느리 데려오고 그리고 죽었대요. 이게 사역이에요. 제가 이 사사기를 강해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있는 사람은 사사기의 내용을 적어도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니고 성서학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라든가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통 접하는 내용하고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내용하고 때로 이게 충돌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이 사사기를 역사로 보느냐 아니면 구속사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역사로 보는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그 내용을 보든 일관성을 가지고 그 내용을 진행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역사로 이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이 입산의 사역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입다가 죽은 이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자식을 30명씩 30명씩 60명을 낳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에 기드온의 아들 70을 낳았던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역은 하지 않고 자식만 낳고 자식 키우다가 끝났구나, 이렇게 이 내용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역사로 이 사사기를 풀어가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그러한 내용대로 본문을 설교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도 입다 역시 부정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구속사로 봅니다. 이건 목회자의 관점이죠. 구속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이야기로 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는 비록 그들은 연약한 인생들이고 보잘것없는 인물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서 이들을 사용을 하실 때 이들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산 또 엘론, 압돈의 이야기들을, 또 입다의 이야기, 경솔하게 서원을 하고 그 서원으로 애꿎은 딸을 죽인 이야기로 그 내용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서원과 그리고 그 서원을 받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십볼렛의 사건과 이 사건의 연결점을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연결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입산이 아들 30,
딸 30을 낳은 이야기는 무너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입산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아들 30을 낳고 그리고 딸 30을 낳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안에는 엄청난 갈등과 아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한 지파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하고, 모든 지파들이 이제는 자기 지파 이기주의로 내 지파 그리고 내 가족만 챙겨버리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입산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데, 입산은 많은 자식들을 낳아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이 아들들 딸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딸들은 밖으로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다른 지파에서 며느리를 데려와 갈등 관계에 있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내는 빛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사가 바로 입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입산이라는 말 자체가 빛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기갈기 찢어져 자기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그리스도인들, 구약 이스라엘 성도들 안에서 자기의 아들, 딸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이끌어갔던 입산의 빛나는 사역. 오늘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됨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늘 자기 교회, 내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서로의 교회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그 엄청난 빛나는 사역을 입산이 감당하고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입산과 같은 주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산이 죽은 후에 엘론이 사사로 세워지게 되죠.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를 이어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엘론은 더 어려워요. 사사가 되었다, 10년 동안 다스렸다, 죽었다, 끝. 이게 엘론 이야기예요. 이 엘론을 뭘로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엘론은요, 특히 그가 엘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죽은 곳이 스불론 땅 아얄론이라는 거예요. 이 아얄론이 엘론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론의 사역은 엘론이라고 하는 이름과 비추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엘론의 사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엘론이라고 하는 말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테레빈 나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본질적인 의미이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 발을 디뎠던 땅이 세겜 땅이고,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엘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이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상수리나무 엘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인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지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입산이 하나됨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론,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엘론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엘론의 사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전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엘론, 그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의 나무, 언약의 나무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리, 그곳이 엘론이요, 상수리 나무요,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엘론의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압돈 4페이지입니다. 13절 볼까요? 그 뒤를 이어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여기 보면 비라돈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어요. 이 비라돈 사람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15절을 봐야 됩니다. 한 절 더 봅니다. 15절 시작.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비라돈은 알고 보면 에브라임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데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말렉은 하나님이 천하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족속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영을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훗날 사울에게 이 명령이 주어지고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들을 알게 되죠.
자, 이 아말렉이 왜 에브라임 땅에 들어와 있는가? 산지이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점령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로 도망간 것인가? 아니면 에브라임 땅에 몰래 들어와 숨어 살고 있는 모습인가? 성경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이라고 이 압돈의 출생과 죽음의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이 아말렉의 영을 압돈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통해서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압돈이라는 말은요, 노예, 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압돈은 종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에브라임 안에서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아말렉의 영을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압돈에도 아들과 손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14절 그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에게 아들 40명이 있다는 거예요. 손자 30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식과 손자까지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냐? 여러분, 이 70명의 아들과 손자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미 야일에 대하여 공부를 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있던 30명의 야일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어린 나귀,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을 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야일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 야일이 하본 야일, 그러니까 야일의 땅을 회복을 하고 하본 야일을 이루는데, 하본 야일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비추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내는 복음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하본 야일을 회복시킨 게 야일의 사역인데, 이 야일의 사역을 누가 계승하는가? 그의 3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내신 것처럼 야일과 야일의 아들들이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 그 땅을 다스리면서 하본 야일, 빛의 마을, 빛의 동네를 회복시킨 이야기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압돈의 이야기도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가? 압돈이 에브라임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말렉의 영을 쫓아내는 사역만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그의 아들들, 이제는 아들에게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의 손자들까지도 함께 어린 나귀를 타고 에브라임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는 우울하거나 또는 견디기 어려운 무너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지지만, 결국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교만을 입다가
심판함으로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게 돼요. 4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의 2번, 그게 14지요. 곱하기 3입니다. 곱하기 1000이에요. 물론 제가 묵상 가운데 생각해내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3은 하나님의 숫자고 1000은 군대 용어로 최대의 숫자예요. 7은 언약의 숫자인 거랍니다. 2번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2번이나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루어낸 일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기드온의 때에, 그리고 입다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멸시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일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입사는 기꺼이 자신의 자녀들을 다른 지파로 시집을 보내기도 하고 며느리를 다른 지파에서 데려오면서 한 지파로, 한 민족으로 묶어내는 빛나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엘론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안에서 엘론, 아얄론, 상스리나무, 언약을 깨우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갔던 거예요. 압돈, 비라돈 사람, 아말렉 산지, 에브라임 땅 안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던 아말렉의 영을 물리쳤을 뿐만이 아니라 종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어린 나귀를 타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이 놀라운 일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또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부르기에도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이들의 사역의 계승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온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나는 하나됨의 사역을 이루십시오. 엘론처럼 하나님 만남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압돈처럼 아말렉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감당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